자, 요즘은 한우카 절기고 이제 내일 오후면은 끝이 납니다. 지난주 주일날 오후부터 시작해가지고 내일 오후까지 8일간이에요. 8일간. 유대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호와의 7 절기들을 지키고 또 2대 명절이 있어요. 불임절과 한우카. 7 절기는 여러분 잘 아시죠? 이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들 다 지켜야 될 부분인 건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범절기, 오순절, 초실절부터 50일째 되는 날,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 가을절기가 되죠. 범절기는 초림 예수님을 예표한 것이고, 오순절은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의 성령 강림절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탄생한 것, 성령 강림. 그리고 이제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은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불임절과 한우카예요. 불임절은 한 2월달 정도에 있죠. 그것은 이제 그 아닥사스다 왕 시대에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전멸하려고 했을 때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3일 금식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금식해서 역전시킨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불임절을 했고, 또 한우카에 대해서 나눕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북이스라엘이 이제 BC 721년 혹은 722년 이때 이제 멸망하고, 남유다는 BC 586년 혹은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거든요. 바벨론의 속박을 받다가 나중에 바사국, 페르시아, 지금으로 이란이에요. 이란이 이제 다시 세계를 지배해 가지고 이란의 지배를 받다가, 그 다음에 또 그리스가 그 일대를 또 점령하죠. 그래서 그리스 헬라가 또 지배해요. 근데 나중에 그리스 헬라가 4개 나라로 나눠집니다. 밑에서 왕들이 싸워요. 그래서 프톨레미, 셀류쿠스, 리시마쿠스, 카산더, 그러니까 4 나라로 나눠지는데, 처음에는 이 프톨레미가 이스라엘을 지배를 해요. 그러다가 셀류쿠스하고 프톨레미가 싸움 붙어가지고 셀류쿠스가 이겨요. 이겨가지고 이제는 셀류쿠스가 이 이스라엘, 유다를 지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흐릅니다. 이때가 이제 BC 198년인데 한 20년 흐르고 나자 셀류쿠스의 쭉 후손인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지배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왕은 성경에도 나온 왕인데, 다니엘서에 나오죠. 굉장히 나쁜 악한 왕이었어요. 자기 이름을 에피파네스라고 지어요. 에피파네스라는 뜻은 신이 나타났다 이거예요. 자기가 신이 신.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일 드리는 예배를, 제사를 BC 167년부터 폐지시켜요. 이스라엘로서는 치욕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사람들을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가지고 할례 하지 마라, 안식일 지키지 마라 하고 완전히 강압적으로 합니다. 심지어 이 자기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월 생일을 기념하는데 매월 기념해야 돼. 25일 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를 잡아서 바치게 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 풀을 뿌려가면서. 이 지시를 따르지 않는 제사장이나 유대인들이 있으면은 엄청난 고문을 하고 반신불구를 만들든지 죽이든지 그래요. 산채로 매달기도 했고 십자가에 교수형에 처하기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너무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의분을 품었죠. 의분을 품어가지고 167년부터 이제 이때 혁명을 일으켜요. 혁명.
3년간의 전쟁을 이제 하는데 제사장 마따디아에게 5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서 가장 똑똑한 아들이 마카비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마카비를 중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고 있는 군사들과 싸워 가지고 이겨요. 3년간 싸워요. 3년. 3년을 싸워서 마침내 성전을 딱 탈환했는데, 예루살렘 성전 탈환했는데 가보니까 처참할 지경이에요. 흉측하게 이를 데 없고 더럽게가 이를 데가 없었고, 이것을 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울죠. 그래서 신실한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게 합니다. 우상의 제단 헐어버리고 무너진 곳은 다시 이제 보수하고 새로운 제단을 만들어가지고 깨끗한 성전을 해가지고 봉헌을 하죠. 이때가 BC 164년 키슬레브월 25일.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게 성경이 다니엘서에 이미 나왔단 말이에요. 500년 전에, 400년 전에 다니엘이 미리 예언했어요. 다니엘 8장 14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 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몇백 년 전에 이미 다니엘이 예언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BC 167년 이제 성전 제사를 폐지한 날로부터 다시 성전의 봉헌식을 하는 그날까지 딱 계산하니까 2300이 됐어요. 정확하죠. 그래가지고 성전을 정화한 이후에 성대한 이제 예식을, 축제를 하는 거죠. 그 축제를 할 때 있어야 성전 등대에 가보니까, 자, 한우카에서는 이게 촛대가 9대인 것을 사용합니다. 촛대 9대인 것을. 원래 평소에는 촛대가 7대예요. 촛대가 7대. 가운데가 하나 있고 좌우에 이렇게 세트로 이렇게 하나씩 있죠. 이렇게 7개.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이사야 11장에 7명을 얘기해요. 7명. 가운데는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 그리고 이제 이게 지혜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총명의 영, 지식의 영, 하나님 경외한 영, 이 7촛대를 얘기하는데, 이제 그날 한우카 절기는 9개를 사용해요. 가운데는 계속 불이 이렇게 켜 있어야 되고, 이것은 관이거든요. 관이 하나하나 따로따로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서 연결되어 있는데, 첫째 날 이거 켜고, 둘째 날 2개 켜요. 셋째 날 3개 켜고, 넷째 날 4개 켜고, 다섯째 날 5개. 여기까지 하면 6개가 되겠죠. 여섯째 날 이제 7개가 되겠죠. 여기까지 해서. 그리고 일곱째, 여덟째 해서 8일 동안 딱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기름으로 하는데, 이 거룩한 기름이거든요. 거룩한 기름. 이 거룩한 기름이 하루치뿐이 없었어요. 하루 하면은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대제사장이 엄격하게 판단해가지고 체크해가지고 예식에 따라 만들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했는데, 이게 둘째 날이 돼도 안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 붙였죠. 셋째 날에 돼도 안 꺼지고, 8일째 돼도 안 꺼지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이것을 한우카 빛의 절기라고 이제 붙여요. 빛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빛으로. 여러분, 이것은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러워진 성전을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한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한 거죠.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이 임하는 성전이 된 거죠. 하나님이 영광이 임하는 교회, 하나님이 영광이 임하는 성소, 이거 진짜 교회고 진짜 성전이에요. 여러분, 솔로몬 왕 때 솔로몬 왕이
이제 여호와의 성전을 7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 낙성식 합니다. 낙성식은 뭐냐면 봉헌식이에요. 봉헌식. 낙성식을 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꽉 차요. 역대하 7장 1절에서 우리 5절 합독합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였으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에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 봉헌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이방 선지자들과 이제 제사장들과 영적 대결을 하겁니다. 저들은 850명, 엘리야는 1명. 대결은 뭐였냐면 엘리야가 제안했어요. 야, 각자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불은 붙이지 말아라. 불은 붙이지 말고 이 불을 이렇게 제단에 올려놓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이 제물을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들은 850명이 오전 내내 오후까지 춤을 추면서 발광을 하는데도 끄떡도 안 했어요. 심지어 자기 몸을 막 이렇게 상처내면서 했는데도 끄떡도 안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엘리야가 혼자 기도하니까 그 전에 엘리야는 또 하나님의 능력을 강력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제단 옆에다가 도랑을 파서 물을 부으라고 그랬어요. 재물에다가 물 붓고. 이건 미친 짓이죠. 불로 태워야 되는데 물법이 잘 타겠어야 타지도 않지. 재물에다 물 붓고 제단에다 물 붓고 주변에 도랑물도 물 붓고 주변에 도랑을 파가지고 물 붓고 가득하고 다 물이죠. 물. 그리고 기도하는데 불이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도랑에 물까지 싹 태웠어요. 이게 재물은 물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서 두려워하고 진짜 신이 이거구나. 우리가 잘못 믿었구나 해가지고 그들 다 죽여버려죠. 이거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쳐요. 낙성식 때 제단을 드리고 기도를 마치니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할렐루야.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여호와 영광이 임했어요. 거기는 제물들과 번제물 다 태웠어요. 그 성전에 가득 채워지니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전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너무 영광이 임하니까. 엄청나게 영광이 임하니까. 그러니까 막 거기 있는 백성들도 할렐루야 하고 엎드리는 거죠.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합독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거하시는 것을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합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더럽잖아요. 그리고 추하잖아요. 근데 추하고 더러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러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성전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할 교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길 원해요. 그게 진짜 교회라니까요. 그게 진짜 성전이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현대교회, 한국교회, 현대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게 너무너무 희귀해요.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게 너무너무 희귀하단 말이에요. 너무 더러워졌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이 임한 것처럼 오래전 몇십 년 전인데 추수반석교회, 미국에 있는 추수반석교회가 있습니다. 추수반석교회 토미 텐이란 목사님이 이제 초청받아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딱 임하니까 거기는 이제 그 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크리스탈 강대상이 굉장히 커요. 하나님의 영광이 딱 임하니까 이게 뻥 하면서 둘로 나뉘었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회중들이 단 위에 있는 사람이든지 뭐 성가대에 있는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이 여기는 그대로예요. 다 엎드려졌어요. 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에 의해서 엎드려졌어요. 꼬꾸라지고 엎드려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배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이게 진짜 교회고 이게 진짜 성전인데 지금 하나님은 이 땅을 그렇게, 이 교회를 그렇게 방문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너무 더럽혀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인지 아십니까? 모르죠? 저도 몰랐는데 인터넷 찾아서 알았습니다. 이름이 길어요. 부가티 라 부아티르 누아르. 세계에서 제일 비싼 차. 세계에서 제일 비싼 차. $1,900만. 우리나라 돈은 225억. 여러분, 이 차에 흙 잔뜩 묻히고 추한 모습으로 타고 싶어요? 안 타고 싶어요? 제가 처음에 차를 샀었을 때 저희 시골에 계신 이제 장인 장모님 댁에 갔거든요. 가서 처음 차를 태워줬더랬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딱 태우고 음식점에 갔어요. 음식점 딱 가서 내렸는데 신발이 없어. 신발이 어디 있어 했더니 탈 때 벗고 탔는데 좋은 차를 시골에서는 흔치 않잖아요. 처음 봤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225억이래요. 세계에서 제일 비싼 집입니다. 대지는 740평뿐이 안 돼요. 건평은 220평이고. 그 전에 세계에서 제일 비싼 집이 인도의 뭐 어떤 부자인데 고층이에요. 고층 굉장히 높아요. 부인도 많고 자녀들도 많고 해가지고 전 세대가 그 한 건물에 살아요. 고층 빌딩에서. 그게 10조인가? 1조 2천억인가? 1조 2천억. 1조 2천억. 1조 2천억. 여러분 이건 더 비싸. 그것보다 훨씬 작은데 규모가. 122억 달러. 14조. 금으로 만들었어. 유성 조각으로 만들었어. 공룡 뼈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바지에 똥 싸가지고 돌아다니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 더럽혀졌다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 더럽혀졌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 더럽혀졌어요. 아니 이렇게 비싼 차 225억, 이렇게 좋은 집 14조 원, 누가 똥 묻은 옷을 입고 차에 타고 집에서 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는 집인데,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는 집인데, 저와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더러워요. 제 고등학교, 대학, 군대 동기가 이제 그 15년 전에 한 얘기예요. 이제 지방에서 뭐 그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 친구도 영적으로 좀 봐요. 자기 교회가 괜찮은 교회였어요. 그 교회 괜찮은 교회였어요. 괜찮은 교회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훈련받기도 했습니다. 괜찮은 교회니까. 그런데 그 교회가 약간 이제 외진 곳에 있었는데 그 교회 앞에는 입구에 옛날 우물이 있어요. 옛날 우물. 옛날 우물 아시죠? 근데 이 친구가 그때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하늘에서 백마를 타고 예수님이 자기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꿈에. 그래가지고 그 우물에 가지고 물을 길러서 딱 한 모금 하더니 아이고 더러워 하고 뱉어냈어요. 여러분 계시록 3장 14절 15절 16절 합독합니다. 라우디가 교회 사자가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간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럼 주님 그 교회를 토해서 버렸어요. 그럼 경각심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떡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거할 한국 교회, 하나님이 거할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시려고 흔들고 계세요. 채찍질하고 계시고 찍고 계시고.
코로나로 계속 징계하잖아요. 코로나로. 여러분, 유명한 선지자가 코로나가 작년 가을에 끝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 주셨대요. 저도 들었어요. 그분한테. 안 끝났더라고. 그래서 왜 안 끝나지? 왜 안 끝났을까요? 하나님 목적한 것이 안 이루어졌거든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고 회개시키려고 하는데 회개를 하지 않거든. 깨끗하게 하지 않거든요. 좌파 정권을 통해서 교회를 흔들고 계시는 거죠. 너무도 많은 교인들과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거룩한 것을 얼마나 지키는지, 열심으로 지키는지 잘 인지하지 않아요. 교회가 깨끗해야 되고 하나님이 거할 성전 우리가 정결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인식이 없단 말이에요.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맨 세상과 섞여 살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지친 마음으로 교회 오죠. 세상만 사랑하다가. 아, 이거 못 보여드렸구나. 여기 이 집 내부에 내부. 14조 원. 자, 야고보 4장 4절 5절 합독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던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십니까? 진짜 계셔요? 그분 거룩한 분이신 걸 믿으세요? 하나님이신 걸 믿으세요? 그럼 우리가 더러우면 안 되잖아요. 잔뜩 세상 사랑하고 와서 주일날 와서 피곤한 채 참 꼬박꼬박 졸기나 하고 있고 헛생각만 하고 있고. 예배도 찬양도 할 때 형식적으로 대충대충 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전에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려면 우리가 거룩함이 없이는 임할 수가 없다니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하나님 본다고요. 거룩한 자가. 그럼 천국에서 예배하는 것 보십시오. 천국에서 예배하는 것. 계시록 4장 11절에서 14절 합독합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여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도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든 엎드려 경배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가 딱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제에 앉아 있으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자 그 앞에 옆에 있는 장로들이 24 장로들이 일제히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없어요. 천국에서 이래요. 자기 면류관을 앞에 내놓으면서 주님을 경배한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주를 예배하시죠? 우리는 너무 아니래요. 너무 형식적이고 무성의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니 대통령보다 수억 배, 수천 배, 수만 배, 수억만 배 높으신 분. 너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대충 들어요, 대충. 졸든지, 다른 사람하고 통화하든지, 휴대폰 하든지, 장난치든지, 헛생각하든지, 설교 들으면 판단하든지. 여러분, 이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다니까요. 믿습니까? 이건 하나님 말씀이 제 얘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제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구약에서, 자,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딱 선포했어요.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3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지니 하면서 십계명을 딱 얘기하고 나니까 18절에서 19절 합독합니다. 무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서서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말씀에 얼마나 위험이 있고 두려웠는지 덜덜덜덜 떨었다니까요. 덜덜덜 떨었어요. 여러분, 귀신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섭습니까? 귀신 만난 적 있어요? 제가 대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기억 안 나요. 대학교 때인가 대학교 때 같은데 그 시골의 외갓집에 갔어요. 시골의 외가에 잘 놀러 가는 이제 이모가 있습니다. 그 제 또래가 있어요. 제 또래가 있는데 이제 그때 여름이어가지고 여름방학 때에서 마루에서 낮잠 자고 있었어요. 낮잠을 너무 피곤해 자고 있는데 비몽사몽에 살짝 눈을 떴는데요. 귀신이 있더라니까. 그런데 이제 이 옆에가 있었어요. 이쪽으로. 여기서 있어 이게 귀신이. 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쪽으로 고개를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너무 무서워. 말로만 듣던 귀신이 나타나요. 처녀 귀신인가? 몽달 귀신인가? 어떻게 해야지? 일어설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가만히 있자니 더 무섭고 해라. 이래저래 죽은 거 마찬가지다. 어떻게 생겼는가 보자 하고 딱 봤더니 아니 거기에 이제 그 애기가 있어가지고 옛날에 기저귀 있잖아요. 기저귀를 애들 기저귀 기는 거 있잖아요. 흰 기저귀를 널어놨어요. 이게 바람에 살랑살랑 난. 야, 이게 되게 무섭더라고, 되게. 아니, 귀신 형상만 봐도 덜덜 떠는데 하나님 여러분에게 나타나면 어떨 것 같아요? 말씀만 해도 벌벌 떨었는데 그렇게 존귀하신 분이라니까요, 여러분. 엄청난 분이세요. 우리는 비교가 안 돼요, 여기에. 그런 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얘기.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런 분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런 분이.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함께하고 싶어서. 근데 우리는 너무 그분을 경홀히 여겨. 무시해버리고. 줌 예배 때도 집중 안 해. 다른 일에 다른 일. 그러면 안 된다니까?
어떤 기업체, 잘 나가는 기업체 사장이 와서 얘기하면은 여러분 다른 일 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못해요. 거리가 걸려 있으니까. 잠깐만 전화 받고 올게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중요한 거리가 걸려 있는데? 못하지, 이게. 아니, 인간한테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한테 그렇게 한대요? 말도 안 되지, 이게.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그건.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에 청결한 자가 볼 수 있어요. 믿습니까? 마음에 청결한 자가 볼 수 있어요. 역대하 5장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요. 영광에.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 전에 가득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을 왜 이렇게 사모했냐면은 그렇게 가득한 해는 이스라엘의 형통이 있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고 그분이 너무 존귀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경외와서, 놀라워서, 영광스러워서 그분의 임재 앞에 벌벌 떠는 거죠. 하나님이 볼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우리가 우리를 본 마음의 상태 말고 하나님 볼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영광이 오지 않은 것 보니까 추한 모습이겠죠. 그러죠. 저도 2002년도에 신대원을 졸업하고 목회 1년간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를 굉장히 크게는 아니고 굉장히 교인들 많게 성장하게 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그러나 그때 이제 뭔가 하나님 알맹이가 빠진 것 같다.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하고 거리가 먼 것 같다. 이런 고민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정말 고민하면서 기도를 다시 했는데 그때 새벽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말씀드렸죠. 항상 기도 제목이 주여 생수의 강물을 넘치게 채워져서 이 생수의 강물을 가지고 구로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 키보다 높고 두 사람, 세 사람이 안을 만한, 세 사람 정도 안을 만한 커다란 드럼통이 환상에 보인 거예요. 이 딱 보이는 순간에 저 드럼통에다가 물이 가득 있으면은 저걸 한 잔씩 주면은 몇만 명, 몇십만 명은 먹을 수 있겠다. 할렐루야 하면서 그 안을 딱 쳐다본 순간 깜짝 놀랐죠. 그 안이 텅 비어 있어요. 드럼통 안이. 근데 텅 비어 있는 걸 끝나지 않고 때가 얼마나 많이 묻었는지, 기름때가, 찌든때, 켜로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묻었는지요. 거기다가 생수를 부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부으면 그 물은 생수가 아니고 독수로 변할 것 같아요. 독수로. 먹고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바로 알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너다. 충격받았어요. 충격. 왜? 저는 누구보다도 자타가 공인한 열심파였거든요. 교회에서. 주일 성수, 새벽 예배, 매일은 아니더라도 또 11조, 또 구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 예배, 한 달에 한 번씩 온 가족 다 불러다가 모아가지고 함께해서 진료하러 무료로 섬기러 다니고, 여름 휴가 때 기도원으로 휴가 가고 거기서 애들 방언 받고,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한 사람 별로 없을걸요? 그런데 제가 너무 더럽더라고요.
너무 취하더라고. 충격받았다니까요. 3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할 기운도 안 나고 할 의욕도 없고. 왜? 제가 신앙생활을 개차반처럼 했으면 할 말도 없을 것 같아. 근데 너무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제 마음은 아니었어요. 제 속은 너무 더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가 바뀌었다니까요. 3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하다가 3개월 후에 제정신 차렸어요. 그리고 기도를 바꿨어요. 주여, 아직 생수를 부으면 안 되겠습니다.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저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저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보혈로서, 보혈로서, 보혈로서. 예수 피가 제사를 받잖아요. 깨끗하게 하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설교에는 맨 예수 보혈만 줘요. 십자가 보혈, 십자가 보혈, 십자가 보혈. 몇 달 동안 성도들이 지겨워하더라고. 그만 전하라고. 근데 제가 죽을 지경이니까, 예수 피가 아니면 죽을 지경이니까요. 너무 속이 괴로우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더러워서, 너무 더러워서. 그러고 나서 5년 후에 꿈을 꾸죠. 부흥에 대한 꿈을. 그래서 여러분,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꿈속에서 어떤 처음 보는 목사님이 저를 미국에 있는 목회자 집회에 초청해 가지고 거기 가서 3일 동안 집회를 했잖아요. 집회를 마쳤죠. 3일 이렇게 이제 한 500명의 목사님들 모였어요. 그 주최 측의 한 사람이 저에게 물었어요. 약간 나이가 지긋이 드신 분이, 중년 남자가, 이번 집회 어떻게 마음에 드셨어요? 은혜로웠어요? 그래서 제가 다 좋았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거 있습니다. 뭔데요? 우리 영적인 거장들이 안 보입니다. 그때 이제 제 옆을 스쳐 지나가는 검정 와이샷을 입은 젊은 청년이 지나가면서 제 목소리를 딱 들었어요. 제 소리를. 그래서 나를 인도하더라고. 저를 인도했어요. 가니까 한 50평 되는 규모의 커다란 이제 호텔 같은 홀인데 거기에 큰 원형 탁자가 있더라고요. 근데 원형 탁자에 흰 옷을 입은 사람이 한 40명? 30명, 5명에서 40명이 쫙 앉아있어, 쫙. 그분들 딱 보는 순간에, 이야, 이분들이 오늘날 전 세계를 예수님과 함께 영적으로 전 세계를 움직이는 탑 리더들이구나. 이야, 이 사람들 내가 한꺼번에 다 보네? 꿈에서 너무 좋은 거, 너무 좋은 거. 회의가 죽이니까 좀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다렸죠. 회의가 끝나더니 저를 가운데다가 딱 의자에 앉혀요. 그런데 거기서 대표가 4명이 나왔어요. 대표가 4명. 4명 나와가지고 안수기도 하는 거예요. 앞에 2사람, 뒤에 2사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영적인 거장들 40명을 몽땅 다 보고 그 중에서 제일 파워 있는 사람한테 4명한테 또 봤더니 할렐루야다 할렐루야다 이런데 잠이 깼어, 잠이. 그때 머리를 막 지어봐. 이때 깨면 안 되잖아요. 이때 깨면 계속 가야지. 계속 침대에 일어나가지고 막 방바닥 침대 위를 때리면서 이러고 있는데 어렵쇼? 여기 화면이 하나 나와. 화면. 이 화면에 그 상황이 그대로 전개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 앉아 있는데 또 다른 데가 화면 속에 있어요. 그리고 4사람이 안수기도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제 나는 한 번도 쓰러져 본 적이 없는데 안수기도 받을 때 그냥 미안하니까 뒤로 넘어가 준 척 했었는데 그런데 거기서 쓰러지더라고요. 쓰러져서 사람들이 저를 이제 끌고 가더라고. 4사람이 누군지 궁금해. 누군지. 주님, 저분들 도대체 누굽니까?
예. 한 사람 맥자가 들어가는데 맥시반데 지금도 누군지 몰라요. 두 번째 사람은 예, 릭 조인에게 처음 영향을 준 사람. 그분 제가 만났어요. 만나서 기도받았어요. 세 번째 사람은 릭 조인에게 지금 영향을 준 사람. 돌아가신 밥 존스 목사님. 그것도 만났지. 우리 가족이 만나고 기도받고. 네 번째 사람은 토미 텐이라고 있어요. 아까 제가 토미 텐 얘기했는데 이분도 굉장한 사람인데 그분 4대째 목사님 가정이거든. 그분의 스승. 그분은 이제 누군지도 모르겠고. 와,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놀라워. 근데 또 이제 막 욕심이 생겼나 봐. 주여 이왕 부어주려면 7사람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7사람. 7은 완전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성경의 사람들, 사도 바울, 사도 요한, 엘리야, 뭐 다니엘, 다윗, 모세, 뭐 이런 사람들 다 얘기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 내가 너 부어줄 텐데 영어로 얘기했어요. Be holy. 거룩해라. 주여 저만 아니고 우리 유나이티드 교회 우리 열방성교회에도요. 그래 부어줄게. 너 거룩해야 돼. 우리 한국에도요. 그래 부어줄게. 너 be holy해라. 거룩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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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수전절이라는 의미는 수전절, 한우카를 수전절이라 해요. 수전절. 이것은 더러워진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하나님께 봉헌했다 이거예요. 봉헌. 아까 봉헌을 낙성식이라고 했죠. 낙성식. 역대하 7장 9절 합독해봐요. 8번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이으니라. 제단에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냐. 이 낙성식을 히브리어로 한우카. 봉헌식. 한우카는 봉헌한다는 얘기예요. 봉헌. 더러워진 성전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봉헌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는 것. 할렐루야. 있습니까 여러분? 응? 이게 한우카예요. 한우카. 지난주 주일날 오후부터 내일 오후까지 8일 동안. 믿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합독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니까 주님은 우리를 제물로 받을 수도 없고 거기에 영광으로 임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도 못해. 그래서 맨날 세상에 속고만 사는 거죠.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서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릴 때 거기에 영광이 임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단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그래서 히스기야가 성전 청소를 해요. 역대하 29장 2절에서 15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그들의 형제를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성전을 깨끗하게 할세.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깨끗하게 할 때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는 이렇게 됐었다는 얘기예요. 역대 29장 6절에서 9절 합동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혀졌느니라. 이게 히스기야가 이제 바로 한 얘기예요. 이어서 역대 29장이잖아요. 우리나라가 망한 이유가 성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성소가 더럽혀졌기 때문에, 여호와의 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깨끗하게 했단 말이에요. 깨끗하게.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역대하 30장 20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치료하시게 했어요. 할렐루야. 역대하 31장 20절 21절 히스기야가 온 유다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 하나님의 전을 착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게. 할렐루야. 역대하 32장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쳐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여러분 이때는 진짜 위기였어요.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뺑 둘러쌌어. 그리고 물을 다 막았어요. 굶겨 죽여버리려고. 항복하라 이거지. 도저히 이길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이때 겨우 나라가 좀 안정되려고 조금 초기였거든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더니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럼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을 깨끗이 하고 나서 어려운 당할 때 기도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니까.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놀라운 일이.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경외하셔야 된다니까요. 두려워하셔야 되고 존귀히 여기셔야 되고 전심으로 예배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이때 기도하는 것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거기에. 할렐루야. 믿습니까? 역대 32장 22절에서 24절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며 여러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그 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기고 경외하고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자기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고 레위 제사장 모든 백성 깨끗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존귀하게 하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내면이 거룩해져야 돼요. 전심으로 주를 예배하고 전심으로 주를 경외하고 찬양하고. 어느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데 담임 목사님이 찬양 예배자예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도 항상 담임 목사님이 인도해요. 인도. 그런데 한 분이 지방에서 이제 올라오셨어요. 그 교회로 근처로 이사 와가지고 그 교회를 다니게 됐죠. 그분은 권사님이었는데 이분은 정통교회 다니셨어요. 정통교회. 그래서 예배가 1시간이면 딱 끝나. 찬양곡도 간단하고. 근데 이 교회를 갔더니 이 교회는 찬양이 40분에서 50분 하네.
그리고 다른 교회 끝날 때쯤 그때 설교가 들어가고 한 달 동안은 이제 무거운 거예요. 이거 교회를 이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해야 되나 막. 성도들 많지도 않은 것 같은데 저렇게 예배를 하네. 귀에도 안 들어오고. 근데 또 이제 빠져나갈 수도 없는 게 성도들 이렇게 보니까 교인들 보니까요 예배하는데 아니 그날 예배가 끝날 것처럼 예배하더래요. 얼마나 예배를 열심히 하는지 몰입을 해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와 계신 것처럼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하나님이 와 계시죠?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와 계세요. 그럼 저쪽 교회에서 예배할 때였어요. 저쪽 교회에서 예배할 때 제가 이제 찬양 그때 기도였구나. 그때 이제 금식기도회, 금식기도, 3일 금식기도회. 그래서 이제 40분 찬양하고 40분 말씀 전하고 40분 기도하고 우리가 매달 한 번씩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다른 교회들도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막 예배를 인도하는데 한 분이 봤어요. 영안이 열려가지고 제가 인도한 옆에 예수님이 계시더래. 우리 예배를 쳐다보고 계시더래요. 여기 와 계신 거 믿습니까, 여러분? 그럼 집중해야죠. 여기 예수님 계신다면은. 집중해야지.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예배한 사람 너무 신기하더래요. 신기해. 이야, 이렇게 예배한 사람도 있구나. 찬양한 사람도 있구나. 근데 해보자니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용기가. 다들 손 올리고 막 깊은 막 그 인상을 막 있는 대로 다 쓰는 사람도 있고 춤추는 사람도 있고 별 유형이 다 있잖아요. 그죠? 정말 몰입해서 하고 있는데 이거 30년 동안 예배했지만 한 번도 자기는 손든 적도 없고 찬양 한 5분에서 10분 하면은 제일 많이 한 것. 그리고 땡 하고 앉았는데 이건 뭐 40분 50분 하고 있으니 한 달 반 정도 지났을 때 손을 한번 올려봐. 올릴까 한데 내리가고 이것이 또 한 달 반 걸려. 한 달 반. 3개월 됐을 때 좋다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뭐 나를 의식하는 사람은 여기 없는 것 같고 그러잖아요. 이제 다들 몰입해서 하니까. 그래서 팔을 딱 올렸는데 허리에서부터 등까지 쳐 올려서 그러는 모르겠어요. 우두두둑 하는 소리가 나요. 우두두둑 하는 소리. 이거 부러져본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잘못 올린 것 같은데? 근데 움직이니까 괜찮은 거예요. 시원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1시간 내내 손 들고 있었어요. 그 주일날 예배를 끝나고 오후 시간 마치고 집으로 이제 귀가했는데 신기한 일은 그 주간 일어났어요. 아니 이분이 고질병으로 좌골신경통이 있었어요. 골반이 한쪽에 틀어져 가지고 병원을 그렇게 다녀도 치료가 안 됐더니 그렇기 때문에 경추도 틀어졌고 목뼈도 틀어졌고 근데 이제 그것도 몰랐죠. 나은지도 모르는 거야. 자고 났더니 이상하게 몸이 가볍고 깨끗한 거예요. 아픈 데가 없고 항상 아프던 자리가 안 아프고 무슨 일인가 병원 이제 늘 가던 날 가봤더니 엑스레이 찍더니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응?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요즘은 이제 여기 강대상이 좁아져 가지고 물을 이게 식탁에 올려놓진 않잖아요. 옛날에 아시죠 여러분? 안영숙 권사님이 물을 이렇게 놓는 거 아시죠? 야, 이건 놀라운 일이 있어요. 안영숙 권사님 하시기 전에 다른 권사님이 했었어요. 다른 권사님이.
그때는 이제 여기 건너편 교회에 있었을 때, 건너편 교회 아시죠? 여기 다른 권사님이 물을 올렸어요. 제가 이제 그 권사님에게 부탁드렸거든요. 권사님, 강대상에 물 좀 이렇게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분이 이제 알았다고. 그래서 물을 매주 이제 주일날, 화요일날 집회 때문에 계속 하죠. 한 달 되었는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한 달 되었는데 이게 물을 가지고 또 그날도 올라가는데 갑자기 자기 속에 이것이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냥 들더래. 그것이 그 마음이 하나님이 내가 이걸 하는 걸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딱 그 얘기가 떨어지자마자 속에서 떨어지자마자 계단을 딱 이게 강대상 위로 올라가는데 너의 신발을 벗어라. 이것은 거룩하다. 깜짝 놀랐어요. 너의 신발을 벗어라. 이것은 거룩하다. 근데 그분은 신발 벗고 올라왔거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 깨끗해야 돼. 거룩해야 돼. 그러면서 어떻게 딱 마음이 오냐면 이것은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 위해서 드린 거구나. 믿습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걸 믿으세요? 여기 앞에서 안내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사람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나님 위해서. 대충 하면 안 된다니까. 대충 하면. 여러분 이래가지고 이분이 그때부터 마음을 바꿔먹었어요. 제가 잘나서 한 것은 아니고 목사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인데 내가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한 것을 회개하고 그때부터 지극정성으로. 근데 표시는 안 나죠. 그러잖아요. 그 표시 나요 안 나요? 안 나지. 근데 마음에서 정말로 정성껏 해야지. 그러고 나서 그분이 그때 그해 2008년도인가 그때 집회 때 불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 그 고지혈증 태어나면서 생긴 고지혈증 병이 낫다니까요. 이건 불가능하거든. 불가능해. 병원 가보니까 의사가 정기검진날 병원 가니까 아니 뭔 짓을 했습니까? 깜짝 놀랐죠. 더 높아졌나 보다. 딱 고기 한 점 먹었는데 그것이 걸렸네? 그런데 의사가 다 낫습니다. 다 낫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안곤사님이 이 비밀을 알았어요. 안곤사님이. 그래가지고 정말로 정성껏 했어. 그 집안이 모든 게 다 풀린 거 아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 한 것이니까. 거룩하게 한 거니까요. 정결하게 한 것이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거룩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마음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1904년 영국 웨일즈의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이반 로버츠가 7년간 기도하고 거기 모인 17명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당신은 생각나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당신은 생활 속에 좋지 않은 습관을 모두 제거해야 됩니다. 당신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즉각 순종해야 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대중 앞에 나가야 됩니다. 거기는 17명의 회중들이 아멘 하는 순간에 불이 떨어졌어요.
삽시간에 그 작은 마을에, 작은 도시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 가지고 6개월 만에 성도가 10만 명이. 거기서 부흥의 불이 끝이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미국으로 건너갔고, 그 다음에 호주로, 그 다음에 인도로, 그 다음에 한국으로. 그 불이, 거룩해진 성령 가운데 떨어진 부흥의 불이, 영광이 임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평양장대교회 부흥도 1903년 원산 중앙감리교회 하디 선교사의 회개를 통해서 한국교회 회개운동이 일어나가지고 4년 동안 회개 끝에 부흥이 왔어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위태한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이 부흥으로 오면 끝나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부흥으로 와야 되는데, 영광이 임해야 되는데 너무 더럽거든요. 그래서 더러움을 없애려고 흔들고 계세요. 흔들고. 정신 좀 차려라. 너희 너무 더럽지 않느냐? 너무 나를 경홀히 하지 않느냐? 너무 나를 경시하지 않느냐? 나는 위대한 하나님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생명의 주관자인데 사람보다 나를 홀대하느냐? 예배 때 집중하지 않고 줌 예배가 되었든지 주일 예배가 되었든지 기도회가 되었든지 집중하지 않고 생각은 다른 데만 있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몰입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온전히 사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불이 임하는 거예요. 불이. 할렐루야. 그걸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도 원하잖아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